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얼마 전에 매스컴에 마늘과 영지버섯을 많이 섭취하면 장암과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 적이 있습니다. S대 화학과 Y 교수 연구팀은 지난 2월 2일 암을 유발하는 라스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연구하던 중에 이 마늘의 알라신과 영지의 가노데락신이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암을 예방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발표할 때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실을 믿으려 합니다. 일개 대학 교수가 연구하고 발표하는 학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과 자신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결코 믿으려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믿으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사람을 더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물질의 위력을 더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권력가와 동행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변제라는 사람보다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썩어질 육신을 위한 재물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을 진 사람보다도 모든 문제를 근본적이고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는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이러한 복을 주겠노라고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축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지체 없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약속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시고 또 약속된 그 약속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다른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예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나와 관계가 없는 약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라야 성경에 다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유효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의 상태를 분석해 보면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매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요. 소망을 가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다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영생에 대한 소망 외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영생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연 많고 풍파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의 근거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 누군가가 말했다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터전에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